안녕하세요. 창세기 42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방문과 광야의 함께 하심 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그것으로 인한 마냥 기쁜 순간이 아니라 갈등의 폭발, 곧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그 놀라운 기쁨의 자리에서 또 다른 깨어짐, 갈라짐이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순히 기쁜 탄생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의 두려움과 경쟁, 상속을 둘러싼 불안, 그리고 가족 안의 깊은 균열이 동시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끊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그러한 큰 무게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때가 되어서 갈라지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을 다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이나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정확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다룬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탄생의 기쁨, 이러한 기쁨은 곧 갈등으로 바뀌고 사라는 상속에 대한 불안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를 분명히 세우시지만 동시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며 광야에서 살 길을 그에게 여시는 그런 장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언약의 선을 분명히 긋는 분으로, 곧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방된 자의 울음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반복은 불필요한 장황함이 아니라 약속의 확실성을 두 번에 걸쳐 못 박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틀림없이 그대로라는 강조처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이미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로 하나님이 자비롭게 개입하시는 구원의 방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문이 이를 어떤 신화적 설명이나 성적인 뉘앙스로 흐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역할을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았던 상관없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 약속이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년 이맘때쯤으로만 말해졌던 약속이 이제는 정확한 성취의 시점으로 도착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임신을 했고 본문은 단 두 동사 임신하다 나타로 9달의 시간을 건너뛰게 됩니다.
초점은 인간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행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시기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여덟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지 않고 행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길게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의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기쁨보다는 언약에 대한 책임이 먼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5절은 답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100세를 강조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실제가 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이루어짐 속에 인간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서서 그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 끝까지 순종을 잃지 않는 그 자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는 고백합니다. 웃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이전의 냉소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비웃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기쁨의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웃음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웃다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조롱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냉소와 불신을 지나서 마침내 웃음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그 기쁨을 통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막연함과 불확실함 속에 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며 분명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웃음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웃음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이삭은 이제 시간이 흘러 젖을 떼게 되죠. 이삭은 사라에게 웃음이 되었던 것처럼 온 가족에게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 만큼 굉장히 축하한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그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벌어짐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기쁨을 길게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갈등의 핵심이, 갈등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죠. 기쁨의 순간은 오히려 경쟁과 불안이 드러나는 무대로 이어집니다. 9절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에게 둘째가 셋째가 태어나면 보여지는 그런 행동, 조롱이나 위협, 질투심에 따른 그것이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사라가 곧바로 이 문제를 상속의 문제로 연결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다시피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몰아내는 추방, 그러한 언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방해라. 쟤네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쟤도 오히려 우리 아들 이삭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다. 예. 사라는 하갈을 하녀가 아니라 더 낮은 뉘앙스의 여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추겨 아들을 낳게 해놓고는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역시 끝까지 이름 대신 여종의 아들로 지칭하고 있죠. 네,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갈등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지위와 권리, 계보의 문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네, 사라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합니다. 네, 자신의 아들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죠.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큰 근심에 빠집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라에 대한 감정은 거의 묘사하고 있지 않죠. 이 장면의 긴장은 철저히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다시피 따지다시피 말했던 그러한 언급보다 아브라함이 가진 심정과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언약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떠한 갈라짐, 그러한 근심, 그것을 더 부각해서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시며 동시에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둘 관계를 평화로 이끌라, 네, 화해하게 해라, 중재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라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러나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그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굉장히 찢어지는, 가슴을 찢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화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약속의 방향을 확정하시죠.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확고히 하십니다. 사라의 동기는 불안과 질투에서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해서 언약의 선을 분명히 그으시죠. 네,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21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어 보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라는 내쫓으라 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보내다라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예, 둘의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 어떤 온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은 분리이지만 어감이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잔혹한 추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배려, 아버지로서의 그런 마음을 담아 그들이 떠나게 합니다. 또한 아이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건을 올려놓는 장면이 아니라 아이와 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하갈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슬픈 장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15절과 16절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관목 아래 두고 멀찍이 앉아 울며 말하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요. 이 장면은 매우 인간적인 장면입니다. 하갈은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내뱉는 이 하갈의 말, 이 짧은 말은 성경에서 가장 이른 형태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제발 이 죽음만은 보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간구를 들으십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뿐 아니라 아이의 울음 자체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언약 계보 밖에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자의 소리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살아남을 것을 약속하지만 않으십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추방의 자리에서도 떨어짐의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죠. 19절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어서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우물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하갈이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갈의 문제는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보다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먼저 시야를 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주시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처음에는 하늘에서부터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함께 계심이라는 가장 가까운 언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울부짖음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심으로 그것을 들으심으로 그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는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어머니는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른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약속의 계보는 이삭으로 확정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서 끊을 수 있었지만 저는 21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은 긴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나타납니까? 우리 또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작에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현실 계산으로만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들의 불안을 기쁨으로 그들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며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 안에 불안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마음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니면 내 자리와 내 인정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라의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뤄 가시지만 사라의 그 모습은 칭찬할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전의 선택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돌아봐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사라는 자신의 계산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는 지금 광야에서 우물을 볼 눈이 열려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미리 판단하는 판단들, 그리고 나의 이전의 상처와 경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약속을 따라 살게 하소서. 광야에서도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소서. 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